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 편안을 주시옵고 죄악가워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 굳게 세워주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 솟아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의 이때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교동문 96번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 중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수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열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건재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리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565장 부르신 후에 조승현 선교사님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로 가면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에도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었다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전에 나와서 또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여러 가지 인생에 많은 지고 가는 짐들이 있고 또한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이 시간 온전히 저희들의 마음을 집중하여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문제보다도 아픔보다도 여러 가지 일들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이 더 크시고
또한 하나님이 능히 다루시고 도우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경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형식과 외식이 아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저희들 몸과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음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5월달을 맞이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또한 주님이시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또 지키는 그러한 절기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나이가 들고 주님이시 여러 가지 세상 일로 인하여서 마음이 굳어지기 쉽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돌짝밭과 같기 쉽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근심과 걱정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가시가 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시여 정말 굳은 땅과 같은 그러한 저희 심령에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이 부드럽고 주님이시여 우리의 마음에 깨끗하고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한 그러한 순전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우리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갈아엎어 주님이시여 부드러운 심령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의 굳은 마음이 풀어져 아버지 하나님 부드럽고 주님이 여유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 넓은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변화되어 옥토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어린이 주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이는 많이 들었지만 여전히 부모에게는 자식이요 자녀요 기도의 제목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지극히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여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이시여 장성했다 할지라도 저희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짝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복받는 은혜받는 은혜 아래 거하는 귀한 자녀들 모두 될 수 있도록 각 가정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이 아버지 하나님 아픔과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기도의 힘을 얻고 주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동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지금 시작하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목사님을 통해서 준비한 말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밭에 주님이시여 정말 귀한 생명의 양식 생명의 씨가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걸 믿음으로 받고 그로 인해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이 기도하고 있는 돕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가정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회들 위해 하나님 선교지 위해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를 채우시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는 5월 한 달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 승리하는 행복한 믿음으로 승리하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는 귀한 가정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첫 시간부터 마지막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에 이름과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무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한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된 말씀대로 축복된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에게 있어서 출애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첫째 주간에는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를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 우리로 살게끔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둘째 주간, 지난 주간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할 때 첫 번째로는 우리가 바로처럼 마음이 완악하지 말아야겠다. 바로가 그냥 바로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내 모습이다. 내 모습이 이렇게 재앙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할수록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겸비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마음이 완악하여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로 재앙은 바로 영적인 싸움이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잘 해야 된다. 오늘 순간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이 어둠의 세력들,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 이런 것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것은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할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 피난처 대신 우리 주님 안에 머무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네 번째 재앙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고센 지방에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구별을 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구별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를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겠죠. 아주 작은 어린아이부터 또 큰 자녀들, 우리가 시집을 가기 전에나 또 시집 가고 난 다음에 장성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또한 기도 많이 할 뿐만 아니라 참 그들을 가까이서 보면 그들의 부족한 점들이 많이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그들의 좋은 점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기보다도 그들의 약한 점들, 부족한 점을 자꾸 야단치고 잔소리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때도 필요하겠지만 참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좋은 점들, 이런 것들을 자꾸 칭찬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칭찬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큰 힘이 될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 상태를 잘 모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지냈지만 그들이 뭐 때문에 어렵고 힘든지를 참 부모의 입장에서도 잘 몰라요. 그들이 어떤 고통이 있는지도 어떤 때는 잘 몰라요. 그래서 부모에 대한 입장에서 판단을 하고 너 왜 이거 안 하니, 왜 이거 못하니 이럴 때가 많이 있는데, 물론 그럴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참 중요하겠고, 마지막으로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린아이들한테 뭘 보여줘야 되는가, 자녀들에게 뭘 보여줘야 되는가 할 때 위대하고 또 일도 잘하고 능력 있고 여러 가지 우리 부모가 자식들에게 보여줄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대로 살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것이 뭘까 할 때 감사하는 부모,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웃들에게 감사하고 이 감사하는 마음들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도 감사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은 참 감사하는 사람들이구나, 감사하는 마음들이 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우리 자신들의 마음이 새로워져요. 원망하고 불평하려면 한이 없어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왜 우리는 이 정도뿐이 안 되나,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마음들이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마음들을 자꾸 심어놓으면 무엇을 잃어버리느냐? 감사를 잃어버려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마음속에 기쁨도 없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도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삶이 되어야 되고, 감사가 인격이 되고 습관이 되고, 감사가 인격이 되고, 감사의 삶.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사람이다. 아마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참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세례수 충만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큰 역사가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 가정에 참된 기쁨과 소망이 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의 백성 어떻게 살 것인가, 세 번째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출애굽기 12장을 오늘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읽으면서 12장의 마지막 재앙이 나오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12장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가지 재앙은 어떤 재앙입니까? 날강물이 피가 되기도 하고, 또 개구리가 올라오기도 하고, 또 이가 생기기도 하고, 또 파리장도 있게 되고, 또 짐승이 전염병이 생기기도 하고, 또 악한 종기가 생기기도 하고, 또한 우박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메뚜기 재앙이 있고, 어둠의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장자의 재앙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그 재앙이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데, 재앙을 구체적으로 하루 이틀에 대한 재앙이 아니겠죠. 굉장히 오랜 세월 재앙이 일어나겠는데, 그 재앙들의 특징을 볼 것 같으면 그 재앙들은 누구냐 할 때,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 12장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12절에 보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촌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애굽의 모든 신이라고 그랬어요. 신. 이런 것들이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이에요. 그런데 보면 그 섬겼던 신들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 물 또는 파리, 메뚜기 이런 여러 가지 신들은 굉장히 작은 거에 불과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이것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것들을 섬기느냐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지극히 별 볼일 없는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파리나 메뚜기 이런 것을 신으로 섬긴다니까 우리는 그러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별거 아닌데 신처럼 섬기고 있고 우상처럼 섬기고 있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으로 판단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섬겨야 될 것이 뭐고, 또한 섬기지 말아야 될 것이 뭔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게 혼합이 되어버렸어요. 혼합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믿고 섬기는 일에는 적당히 하고, 그리고 세상적인 것, 별볼이 아닌 것 같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집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대표적으로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냥 모두 통틀어서 오늘날 우리들 세상에서 우리가 집착하는 게 뭐예요? 돈에 집착하기가 쉽잖아요.
돈이 하나님처럼 오늘 우리가 집착을 한다게. 근데 돈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도 그것에 집착을 해서 결국 가서 돈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그런 경우를 얻게 되죠. 오늘 또 세상의 부요함, 세상의 부유, 또 세상적인 잘 나가는 것, 이런 것들에게도 굉장히 집착하죠. 그래서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잘 나가고 괜찮다. 그러면 굉장한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축복받은 것도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중요한 것은 그것들은 하나의 도구지 오늘 우리들이 섬겨야 될 대상은 아니에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섬겨야 될 이 신들을 다 심판하셨다고 그랬어요. 즉 어떻게 심판하느냐, 우리가 그 작은 것들, 우리가 섬기지 말아야 될 것들을 섬기면 결국 그것이 무엇이 되느냐, 우리의 삶 가운데 재앙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섬기지 말아야 될 것을 섬기면 그것이 재앙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결국 가서 물이 변화해서 무엇이 되느냐, 피가 되죠. 물은 생수자 아닙니까? 근데 피가 되면서 그게 마실 수가 없는 그런 것이 되고, 또 개구리는 또한 다산과 부요인데 결국 가서 이 풍요함이 오다 보니까 나중에 애굽 왕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숨을 쉴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하나님이 없어진 부요, 풍성함이 오게 되면 결국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숨 쉬지 못하고 질식한다고 했어요. 또한 파리 재앙 또는 메뚜기 재앙, 이 별볼이 없는 것 같은 것들을 섬김을 통해서 그것이 재앙이 되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는 자식이 굉장히 우리에게서 중요하죠. 그런데 그 자식을 중요하게 여기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섬기게 되고 그것을 앞서오게 될 때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심판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섬겨야 될 것이 뭔지, 누구를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를 섬겨라, 그것들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다, 내가 모든 것을 창조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다, 그것까지도 내가 좌우할 수 있는 자다라는 것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특별히 이 출애굽기 10가지 재앙, 한 10가지 재앙이다 라고 끝마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을까? 주님, 이런 것들을 계속 붙잡고 있어요. 붙잡고 있으면서 마음이 완악해져요. 그런 말씀을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때문에, 도리어 내가 이만큼 붙잡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할 때 결국 가서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시고 그것이 재앙이 된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깨닫고 더욱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할 때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면,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애굽 사람들 앞에, 바로 앞에 어떻게 보였느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름으로 통해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따르니까 어떻게 보였느냐,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볼 것 같으면 11장 3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의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 위대하게 보였더라.
위대하게 보였더라.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대한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대하게 보여야 돼요.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둔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만 이 재앙을 일으키셔서 심판하신 것을 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위대하다. 오늘 여러분들은 위대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위대하게 보인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위대하게 보인 것은 그 사람네들이 위대하기 때문에 위대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힘이 약했어요. 별볼이 없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80세가 되어서 노인이었습니다. 위대하게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위대하게 보인 것은 뭐냐? 첫 번째로 그들이 위대하게 보인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위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이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와 땅 끝까지 함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지금 위대하게 보이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별별이 없는 것처럼 점점 내 자존감이 약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끝마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겉사람은 후패해 갑니다. 그러나 우리 속은 날마다 새롭도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위대해지는 것은 내 겉사람이 위대해지는 게 아니라 내 속사람,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이 점점 내 안에 커질 때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고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참 부족한 것 같아도 그 사람의 삶은 위대한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적인 평가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고 세상적으로는 조금 부족해 보여도 그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하여 오늘 여러분 위대하게 되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하게 보였던 것은 뭐냐 할 때 하나님 함께하는 것만 위대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만으로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바로에게 신처럼 되게끔 하겠다 그랬어요. 우리 출애굽기 7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신처럼 되게끔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어느 때 신처럼 되느냐? 7장 10절에 볼 것 같으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명령대로 순종하니까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위대하게 되는 것, 그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끝마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말씀 순종하고 나갈 때 위대한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 믿고 위대한 그런 기적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참 기대가 되는 거예요. 어느 때 기대가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기대가 돼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면 우리 인생이 재밌어져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면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기적이 일어나고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기대가 없어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기대하는 바도 없고 기적도 안 일어납니다. 그냥 자기 생각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 계획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강하던 애굽이 무너져 버리고 나오지 못할 것 같은 애굽에서 나오게 되고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는 그런 삶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것이 위대한 겁니다. 내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 결단하는 사람은 위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결단이 없이 내 생각대로 살겠다, 그러면 자기 생각으로 머물러 버리죠. 오늘 주님 안에서 오늘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위대하게 되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가 위대하게 됐던 것은 뭐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얘기한다면 위대하게 됐던 것은 이들은 참고 인내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까지 참고 인내했어요. 한 번 재앙을 끝마치면 되지 않겠는가? 두세 번 재앙 이르면 끝마치지 않겠는가? 그랬는데 그 재앙이 10번 재앙이 일어날 때까지 그 사단의 세력은 강합니다. 바로의 세력은 마음이 완악해서 보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질 않았어요. 그랬을 때 어떤 때는 우리가 답답하죠. 하나님이 저 정도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면 돌이킬 만도 한데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돼요. 오늘 여러분, 10번째 재앙까지 기다린다는 것 쉬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도 중간에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야, 이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했는데 저 사람 변하지 않아? 이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했는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완악해? 아이고, 포기해야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모세는 끝까지 참고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인내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위대한 사람이 돼요. 세상의 미물인 이런 메뚜기나 이런 파리도 굉장히 미물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그걸 섬기면 재앙이 되지만 그 작은 미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니까 그게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자신들이 자꾸 별볼일 없지만은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위대한 자들이 돼요. 사탄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약하니까, 네가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포기하라고, 그러니까 네 생각대로 나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포기하지 말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길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곧 강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약하고 부족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그것이 곧 강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여러분을 통해서 쓰시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12장에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10가지 재앙, 장자의 재앙을 일으키기 전에 우리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너희가 아비올 몇 정월 열흘 되었을 때는 1년 된 수양 하나를 취하라.
14일 되었을 때 저녁에 그 수양을 잡되 한 마리를 잡아서 식구들과 다 먹을 수 없으면 이웃집 사람과 같이 해서 그 한 마리를 먹어라. 이게 그린 어린 양의 피를 양 문선줄 임방에다 무슬초를 적셔갖고 거기를 뿌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느냐? 그 집은 패스오버 넘어가서 그 집안에 재앙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것이 없는 집은, 핏부림이 없는 집은 그 안에 들어가서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유월절 14일 날 그들이 유월절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면 이제 이 유월절 행사를 행할 때 자녀들이 왜 이것을 행하느냐 그렇게 묻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 12장 26절 보겠습니다.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들이 왜 이와 같은 일을 하느냐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앙 가운데서 심판 가운데서 건져 주셨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잊지 말고 드린다. 구원받은 것 그것을 감사하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은 뭘 잊지 말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어린 양을 잡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내 살과 내 피다. 이게 내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어린 양이 되셔갖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못하느냐?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주일날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왜 예배를 드립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바로 주일 아니야. 그래서 유월절 은혜 받은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을 무교절을 지켜요. 무교절. 무교절이라는 게 뭐냐? 갑자기 떠나게 될 때 발효되지 아니한 빵을 가지고 나가죠. 반죽된 걸 가지고 나가서 발효되지 않은 걸 먹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쓴 나물과 발효되지 않은 이 빵을 가지고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기념하면서 너희가 누룩을 조심하고 하나님의 우리가 이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을 기념하라. 그러니까 6월절 14일 날 저녁하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이 무교절을 지켜요. 그러니까 한 8일 정도 지키는 거예요. 그 지키면서 뭐 하느냐? 누룩을 제거하라. 이게 집안에 누룩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 마태복음 16장에 볼 것 같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조심할 게 뭡니까? 외식이죠. 세상적인 마음이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 감사하고 세상에 누룩들이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 우상,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라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참고 인내하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은혜 잊지 말고 우리 주님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한 우리 안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도록 외식이나 세상적인 마음 들어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깨닫고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 귀한 어린 양 푸른 물과 맑은 시내 물가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조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볼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소리나는 아침과 노을 베끼는 노을이 사랑하는 나의 목자는 소리 나를 언제나 주신다. 주는 나의 조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볼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잼소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배가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이겨주시나. 주는 나의 전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으며 하나님께 속한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케 하시고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부닥치는 어려운 문제, 시험들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픈 분들 낫게 하시고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드리는 귀한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8장 보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오자라 함께 우리의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에게서 주님으로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네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으로 은혜 주시라. 그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하신 역사가 세상의 것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위대하게 되는,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